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린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게 되었는데요. 큰 그림을 좀 항상 머리에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은 이번 교환은 암시, 형상,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살피게 되겠지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또 계시록 10장과 13장과 14장을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두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들을 하나님은 열거하시고 그 나라들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점이죠. 오늘도 기억절을 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함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 그 모습과 경험들이 오늘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나라를 살핍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존재들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는 일요일 소지에서는 첫 번째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과 허락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금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니엘서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언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 현상으로 그 권력의 욕망과 실현이 거기엔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더욱이 그 나라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나라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하여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이 세속적 나라 안에 국한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밝혀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를 다스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도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도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자신이 보지 못하고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을 신뢰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또 서로를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그냥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와 정말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상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밖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것처럼 느껴요. 내 생각이 완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고 상황이 바뀌면 나의 생각에 불완전함이, 나의 이해 폭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악한 왕과 선한 왕으로 나눠질 때 선한 왕들의 특징은 명확했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뜻을 갖고 그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문제를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기의 사항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해야 될 건 그 금기의 사항들은 하나님의 편의와 하나님의 높음을 위하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금기의 사항은 우리의 고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금기의 사항을 저버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이방의 통치 아래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정말 자유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탈할 때 사실은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논리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원수를 원수로 갚을 때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해요. 궁극적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현저한 차이를 우리는 삶으로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과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학교에 우리는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운의 수문을 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대들에게 획득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멸망의 넓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면 그분도 우리와 반대되게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게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손해를 보시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인류가 추구하는 나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들은 더 발전되고
더 자유라는 의미에서 더 행복이란 조건을 내걸면서 더 많은, 더 좋은 시대를 약속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땅의 나라들은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는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지난 250년의 기간 동안의 리더십을 보면 전반부에 해당되는 미국의 초기 설립부터 200년 동안의 미국의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존경할 때 그의 삶의 기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하여 존귀함을 가지는 그러한 정신으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도덕성과 정직과 참된 자유의 존중감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도덕성도 그리고 정직도 한 인간의 존중감도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완전성과 이성의 힘과 같은 이런 것에 믿음을 두었던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했습니다. 좀 더 나은 계몽이 그 삶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바뀔 때는 세상은 또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와 계몽주의를 부르짖던 시대에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삶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리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그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4년 한 해만요, 지난 한 해만 전쟁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요, 2만 3천, 23만 3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참 불행한 기사를 또 제가 접했는데요. 한 기자가 그 포로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내던졌습니다. 근데요, 그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시체에는 정말 처참한 현실이 그 시체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두 눈은 이미 상실되어졌고 그의 장기들은 적출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처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 강제로 자신의 삶의 공간이 이주되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지난 한 해만 1억 명이 넘습니다. 정말 평안의 시대입니까? 정말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기심과 전쟁과 무질서와 정체성의 상실로 고통을 겪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 신상의 모습은 가장 화려한 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흙에 불과한 정말 쓰러져 없어지는 어찌 보면 너무도 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지식의 탐구, 과학의 연구에 동반된 큰 악은 이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너무 흔히 종교의 신령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를
과학적 원칙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이 면에서의 가장 작은 발전이 영혼을 회의론의 미로의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심하지 못한 마음에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 무엇이요? 오늘 진짜 사람의 변화가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세상의 논리와 과학적 연구와 지식의 탐구로는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결과들 앞에서 그 문제의 온전한 해결점은 온전한 하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때만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또한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된 이 형상은 지상 왕국들의 권세와 영광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왕국들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와 도덕성이 쇠퇴하는 모습도 적절하게 보여준다. 나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약해진다. 바벨론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번영의 영광을 인간의 업적으로 돌렸기에 멸망했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혔기 때문에 하늘의 진노를 받았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지 못했다. 메데 페르시아에 만연했던 영향력은 사악함, 신성 모독, 그리고 부패였다. 그 뒤를 이은 왕국들은 더욱 저급하고 부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렸기 때문에 타락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국들은 도덕적 가치의 척도가 점점 더 낮아졌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정치에 희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를 비관하거나 저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나라는 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도덕적 타락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한 개인의 삶도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땐 우리는 도덕적 타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해이해져 가고 오늘 더 그런 것에 대하여 느슨해지고 그럴 수 있지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양심으로 더 예민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한 역사를 펼치시고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언의 큰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강물이 덮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땅이 일어나서 오늘 그 여인을 보호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땅은 그 모든 물줄기를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신대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워진 율법에 기초되어진 나라는 형성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헌법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생사를 금하지 못하며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도 여러분, 예언은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러한 역사로 펼쳐지고 우리 앞에 드러날 거지만 이 나라도 역시 변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한 측면에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오늘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의 빛을 더 강력히 증거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삶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승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발작적으로 혹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도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의 생활 습관은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의 의지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잘 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같이 깨닫고 오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오늘 이 땅을 일으켜 세우셔서 종교의 자유와 오늘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터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